오늘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첫 번째 수요일 2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 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 장, 2 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사도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교회가 되게 죄 사함을 받게 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3 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인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 가장 큰 비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 중에 이제 신약이 27 권인데 그중에 14 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확실히 믿거든요. 어쨌든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부분을 통해서, 기록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 구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 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성경도, 하나님도, 선지자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그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방해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스커스로 가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복음을 이제 거기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변한 거거든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왜냐하면은 원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계획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에베소 인근을 말하겠지만 이방인이라고 보면 되죠. 이방인 성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갔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방인 사도들, 아니 이방인 성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구원은 유대인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이게 담이라면 담은 구분이잖아요. 이 담을 허물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 계획을 짜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복음, 잠깐만요. 사복음서를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의 구체적인 비밀이 그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커튼이 열리게 해준 거죠.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 기록했잖아요. 요 앞장 1장에도 잠깐 기록하고 2장에도 기록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비밀이라고 하는 것, 먼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이게 에베소서 3장 앞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단위의 어떤 용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8월 13일 날 하나님의 비밀, 8월 20일 날 그리스도의 비밀, 8월 27일 날 교회의 비밀, 요것을 설교한 게 있어요. 오늘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그냥 복습 삼아서 오랜만에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꼭이요.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세상에 이제는 비밀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에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하나의 조건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신인류,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게 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먼저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해가지고 직접 선택하고 직접 이제 파송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 신약 시대에는 아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선지자들에게 또는 이 사도들에게 권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으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구원받을 때도 성령이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았는지 입으로 쏙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말해주지 않았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되죠. 요즘 거울과 옛날의 동거울, 예.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보여준 것이 요즘 거울이라면 옛날에는 동거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거죠.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듣고 믿게 된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커튼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세상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신사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걸 말하는데 자기들이 사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파송을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의미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이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가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 성경을 지금 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몰몬교들이 받은 무슨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다른 시대에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도 더 이상 짠하고 성령이 나타난다든지 이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해요? 성경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 없이 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뒷말까지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편 자리는 상속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독생자로서 상속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동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 권한이 우리에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지구상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신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앞에서도 함께, 여기서도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지체.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지체와 머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해골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중에 오래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분리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 교회는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따지면은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 강도에게 한 약속.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약속이 우리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러네. 그냥 가죠 뭐. 화면에 안 뜨는 거죠 지금. 예. 그냥 책을 보세요. 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것도 멈추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 집에 가서 무조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고 뭐 이 땅에 사람으로 산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하다는 표현까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사도라고도 부르지만은 자기 자신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일꾼이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과 이제 뜻상으로는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근데 왜 자기 자신이 은혜라고 했냐면은 일꾼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주인이 된다든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그랬지만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자기한테 맡겨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더욱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뭐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내가 신약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야지. 깨달았으니까 전파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꾸라진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바탕을 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그가 은혜로 일꾼이 된 거예요. 종이 사도가 된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제일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는 걸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 예. 그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역사죠. 용서만 해줘도 엄청난 은혜인데 바로 그 일을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복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전에도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100가지만 용서해 준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1000가지만 용서해 준다면.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10년, 20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오늘까지만 용서하고
나머지 죄는 자기가 자기의 공로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앞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그 죄가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만한 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오늘까지의 죄만 용서했다면 모든 사람은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없이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죄를 안 짓고 마음속에 있는 죄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한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9절 보시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경륜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줌으로써 그 경륜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큰 그림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이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일꾼이 됐다는 표현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일꾼 또는 뭐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꾼의 덕목은 한 가지만 말하라면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충성하면은 부지런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충성이 이제 제1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에게 그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사사로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던 그런 말씀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론과 누구야? 누나 미리암. 예. 거기가 인제 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청지기는 이 재물을 맡은 자잖아요, 주인에게. 근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것, 더 소중한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청지기, 종, 일꾼이 덕목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매우 충성돼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무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깎아내릴 만한 꺼리를 잡히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은 충성된 증인,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제 사랑해서 우리가 그 피로 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일꾼. 예.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과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께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천사들에게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병들고 늙고 눈물 흘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신분은, 부리는 종.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면은, 능력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신분으로 볼 때는 그는 우리를 보좌하고 받들어야지 되는 그러한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들도 에게도 이것이 이제 알게 되는, 천사도 지금은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었고, 그 민족이 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지만 우리 죄를 이제 담당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탄생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끝이 아니네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시열은 구원, 개똥이는 지옥,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믿게 되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이면은 내 능력 때문에 가는 거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영광이 하나님께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 복음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 아시아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 즉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든지 고생하고 죽을 뻔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 맨 밑에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 뜬 걸로 착각해서 같이 읽자고 했는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가시라고 하는 그 병,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약한 것들, 그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것을 무찌를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연약한 순이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것은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고 끝내죠. 사랑하는 자들아,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성도로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반드시 뭔가 움직이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병들 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성도고 교회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광을 관시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